우리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주께서 붙드신 그 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목장으로 모였고, 또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 가운데에서도 이런 동일한 그런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주제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부터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어졌느냐, 자기 손에 꼭 붙잡고 있었던 한 달치의 양식이 똑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음날 새벽부터 만나를 내려줄게 40년 동안 무상으로 광야에서 공급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못 먹어가지고 죽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고요. 광야 40년 가운데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죽었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 의지하고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도 믿죠.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만 내 통장 잔고도 중요하고 또 내 실력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초라한 일, 또 힘든 일 겪을 때에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가정도 공동체고, 교회도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소속감을 가지고 여기서 말씀도 나누고 사역도 나누고 또 전도 대상자도 나누고 또 선교 지역지도 나누어서 우리가 지속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한 목장들은 이게 약해요. 전도가 약하든 섬김이 약하든 또 어떤 이런 선교 사역의 가운데에 이제 말씀 나눔이 약하든, 그러니까 이제 목장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들, 우리 목장이 좀 더 말씀을 좀 잘 나눴으면 좋겠다, 또 사역을 좀 잘 나눴으면 좋겠다, 또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하여,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이 목자님은요 뭐 괜찮은가 봐. 목자님은 괜찮은데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장이 좀 더 영혼 구원에, 좀 더 말씀에 깊이 우리가 또 나누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오늘 다니엘 잼프 한 주간 동안 섬기고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롤링페이퍼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보내어 주셨거든요. 목사님 너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가르쳐주고 특강으로 기도회로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좀 공통적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목사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중요성은 아는데 또 필요성은 아는데 누구든지 좋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또 만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잘 모를 때에 이 성경적인 그러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모르니까 뭐 소망도 못하고, 모르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면 말씨가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게 되어지는데, 말투가 자꾸 되어지니까 다툼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서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질 때에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다니엘 잼프 같은 사역들을 그렇게 지속 오랜 기간 20년 이상 이렇게 섬기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또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건강해졌습니다. 또 자녀가 잘 자라났습니다. 또 부유해졌습니다. 부자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참 이렇게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또 적용하는 그러한 설교를 들었더니 이렇게 자식이 잘 자라났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꼭 어떤 분은요, 누가 그래요, 누가, 나는 잘 못 듣구만,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하는 그런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그러면요, 자기의 그런 좀 이렇게 목장에서 내가 우리 애들은 늘 그냥 한숨 나고 또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집은 집값도 오르지 않고 맨날 그런 얘기하면요,
집값 오른 사람은요, 자기 집값은 올랐다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은 늘 한숨 나고 참 힘들게 만들고 부모 속을 새기고 그러면요, 우리 자식은 잘하는데 우리 자식은 잘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새벽이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새벽에 와서 은혜 받는데 기도가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는 기도를 잘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가 새벽에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얘기하니까요, 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이렇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간증 우리 목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많이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그런 열매가 먼저 맺혀져야죠. 여러분, 말은 내 상황이 힘들고 초라하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도 말은 믿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말은 좋게 할 수 있잖아요. 말마저도 망할 말만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미련한 말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와 함께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제가 이렇게 만나볼 때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고 우리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고 그래도 뭐 아쉬운 게 있나 보지, 부족한 거 있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참 좋겠어요. 자기 친구인 우리 목사님의 자녀들은 참 좋겠어요. 뭐 불만할 게 뭐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이 아버지가 목회자인 그런 자녀들이 또 어려운 점이 또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자라나니까, 함께 키우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속하여서 다니엘 잼프도 유익을 누리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런 것처럼 또 목회자 자녀들이 이제 제법 많이 커갔거든요. 그럼 애들이 자꾸 이제 목사님 오래 사세요 하는 거 보니까 이 다니엘 잼프에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다음 이제 교육자들, 또 다음 세대, 또 나이도 많고 이런 분들이 또 잘 섬기면 더 좋겠다. 이제는요, 장례식이 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애들 돌잔치나 애들 태어났다 이러면 물론 기쁘지만 태어난 아이들보다도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 마지막에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예수는 없어, 천국은 없어 막 이러면, 그럼 목회 가운데 부도 나는 거다. 그게 망하는 거다. 교회가 부도 나는 거다. 정말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의 생명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또한 누리고 나누고, 장로님이 임종하실 때 하늘 문이 막 열리는 거 너도 보이냐고 천사가 맞이하러 나왔다고, 이래야지 여러분 정말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항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공동체는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병도, 질병도요 전염되어져요. 말투도 전염되어져요.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도 뭐하다고요? 곱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직분자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교사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사람 마음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면 연자맷돌 목에 들이오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거 하려고 목회하는 거고 직분자 된 거고 부모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자녀예요. 그런데 내 자식, 이렇게 내 사업장, 내 집 이렇게 얘기하니까 집 자랑만 남잖아요. 집 자랑, 땅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가 바뀌면 돼. 내가 가서 주님께서 사게 하신 집이, 주님께서 사게 하신 땅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 자식 얘기하니까 잘하면 내가 자식 자랑하고 싶고, 또한 못하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가지고 참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말하기를 꺼리고, 그게 이제 다윗이, 사울이 두려우니까
블레셋 땅까지 가는 오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2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여주시거든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블레셋의 5개의 도시 국가 가운데 이 머리격인 대장을 하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왕 아니에요. 아직까지 사울 왕이 건재해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숭상하고 강함을 숭상하는 강자존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17살의 그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 골리앗은 가드가 고향인 가드 출신의 장수로 키가 3m예요. 철병거에 철갑옷에 철방패에 철칼에 여러분 그 창을 들었던 장수입니다. 그 가드왕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짠짠짠짠짠 언제나 죽을 수 있는 조약돌 5개를 들어다가 뱅뱅뱅뱅뱅뱅 돌려가지고 탕 놓으니까요 쫙 날아가서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넘어갔을 때 다윗은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강철검을 뽑아다가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탁 들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은요 전통적으로 강함을 숭상하고 용사들의 나라이고 전사들의 그런 나라예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21장에 와서 사울을 두려워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하여서 그 블레셋까지 몰래 숨어 들어가려고 들어갔는데 바로 들통나버린 겁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질질질질 끌려갔을 때에 생명 구하기 위하여서 미친 척을 아주 메소드 연기를 해가지고 생명은 건졌는데 자존심 바닥에 여러분 자기의 인생 부도나고 망하고 하나님 없어요. 21장의 다윗은요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제일 여러분 참 복이 되었을 사람 사무엘 선지자인데 다윗은요 라마나옅 이렇게 도망 나온 다음에 다시는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찾아가자. 지난 수요 예배 때 제사장 아히멜렉 찾아가니까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골리앗 칼 쓰실랍니까? 그러면서 공급해주는데 정신머리가 제대로 바뀌어있으면 나는 골리앗 칼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될 다윗이 지금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고 또 사울을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인생의 문제가 죽을까봐 다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되고 실수에 실수 악수를 거듭두게 되어지거든요. 골리앗 칼 차고 갔다가 다윗은 못 알아봐도 골리앗 칼 딱 보고 딱 들통난 것 아닙니까? 아기스 왕한테. 그래서 지금 미친 척하는 연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장수입니까?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이 나이에 20대 초반에. 여러분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이 만들어냅니다. 자작곡이에요. 싱어송라이터에 아주 대단합니다. 이 다윗이 연기까지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화려한 인생인데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강자존의 힘이 최고인 그런 나라 골리앗의 고향 가드 땅에 가서 이런 아주 수치와 치욕과 초라한 그러한 꼴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잠시 역사 얘기를 드리면 블레셋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은요 기원전 3000년경에 미노아 문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제 이 강함, 용사, 전사의 그러한 나라예요. 그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 전인데 글자도 만들어내고 체계도 갖추고 우리 그리스의 그러한
민주주의가 고대 이렇게 형성되어지잖아요. 그럼 미노아, 미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미로에 가두었던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그런 신수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미궁, 그런 김은진입니다. 중국의 김은 팔계진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미궁 이야기가 나오는, 그 미노스 문명을 엎고 그 자리에 세워진 문명이 미케네인들입니다. 미케네인들.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그리스를 우리 가리켜서 얘기하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미노스 문명의 글자, 선진 문물과 또한 전사의 나라를 엎고 더 센 전사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케네인들이 트로이 전쟁,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 미케네인들을 엎고 더 센 전사의 나라를 만든 게 도리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의 지금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 보면 도리아 양식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더 센, 힘센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 도리아인들이 지중해에 흩어져서 세운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오늘날도 그 로마 시대 때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도 지명이 그대로 내려와서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또 이란 전쟁 가운데 늘 등장하는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의 그러한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숭상하는 그러한 나라이고, 근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니까 이 다윗을 블레셋이 엄청 두려워하였는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고 정말 미친 것처럼 받아들였기에 그 적군의 최고 영웅이었던 빌보드 차트 1등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을 풀어주는 그러한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기수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친 자가 적어가지고 이런 미친 자를 하나 더 하려고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뭐 그럴 정도로 이 시대에는 이 정신이 나가버리면요, 그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게 옮을까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그런 질병도 질환도 옮을까봐 그리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유명하고 그래도 지금은 전투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초라한 다윗을 봤을 때 블레셋 강자존의 나라에, 힘을 숭상하는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게 이제 가드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고 뭐가 되고 또 실적이 좋고 실력이 좋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와, 저 사람은 삶이 편안하겠다, 쉽겠다 사는 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외모가 이쁜 자매들이 참 살기가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물어봐요. 외모가,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외모가 이쁜 분에게 살기가 편하시냐고 물어보면 힘들다고 그럴걸요. 재벌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는 게 재미지고 편하냐고 물어보면 더 힘들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김창욱 씨가 이렇게 강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외모가 이쁜 그런 자매들이 살기 편하다고 오해하시는데 외모가 이쁜 자매들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외모가 그러면 안 생긴 사람들은 편하느냐 그러면 더 힘들대요. 더 살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외모가 이쁜 분들도 뭐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댓글이 많고 좋아요가 많고 그걸 좋아요를 막 구걸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또 자기 인스타에 올린 그런 이미지를, 사진을 많이 보아주면 막 기분이 막 이렇게 방방방방 뜨고. 그런데 다윗은요 그거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장에 하나님 없으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비굴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하나님만 딱 있었는데 17살의 다윗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할 때 골리앗도 이기고 블레셋 킬러가 되어지고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윗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다윗을 뭐 높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써주셨구나,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봄으로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왕도 되고 모든 전쟁 가운데 이기는 비결은
다윗에게서 냄새가 나는데 모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냄새가 다윗에게서 사무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다윗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은요, 또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는 척, 가진 척, 되는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도 가져도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청직입니다. 청직이 내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사업장도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게 적을 때는 없을 때는 태가 들나요. 표가 들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태가 들나는데, 다윗과 같이 빌보드 차트 1위 또 블레셋 킬러 이름을 떨치니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표가 딱 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표가 대번에 나서 미친 척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참 이렇게 초라한 그런 지경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10억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 10억 주면 너 어떻게 쓸 건데 한번 얘기해 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10억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1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래요. 잘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책망하시면서 너 나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 달라고 그래서 10억을 주면 10억을 헌금한다고 그러면 그게 내가 너한테 10억을 줄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서 그러면 10억을 다 헌금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10억을 이게 상가를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300만 원, 400만 원 매달 수익이 나오면 그거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였대요. 그러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죠. 그렇게 실제로 했대요. 그렇게 300만 원, 400만 원 매달 주를 위하여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섬겼더니 5년, 10년 지나니까요, 땅값, 상가값이 15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올라가지고 주의를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한테 내가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기도해 주니까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가 청년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새벽 예배하는 게 제일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새벽에 우리를 위하여서 수련회 위에 기도해 주시는 게 제일 고맙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는 거 제일 고맙다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잠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요단을 가르신 것도 새벽이요, 홍해를 갈라주신 것도 새벽이요. 만나가 막 매일매일 공급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땅에 짓밟힌 만나를 주워서 흩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40년간 내리는데 만나 받아서 먹어야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짓밟히기 전에 먹어야지, 그랬을 것 같아요. 식어버린 음식, 여러분 남들이 먹다 남긴 음식 우리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도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는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 좋은 것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얘기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녀들이 관심이 없고 헛발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방황하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어요. 강자존의 나라 블레셋을 다 엎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둘람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세운 공동체가 아둘람 굴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수백 명, 나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한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거든요. 어떻게 아둘람 굴로 돌아오게 되었느냐?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명 감당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가정, 주께서 주신 집, 주께서 주신 자녀, 주께서 주신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쓰임받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하셔야 돼요. 직장 가운데 이 사람 없으면 우리 회사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인정받으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출근 똑바로 하고 퇴근만 잘 해줘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교사 가운데 실제로 지금 10년도 지나서 직장을 30분 일찍, 출근 시간 30분 일찍, 퇴근 시간 30분 늦게 그렇게 출퇴근만 하였는데도 원하는 거 다 한대요. 자기가 직장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상사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고, 이 사람 편의를 다 봐주는 그러한 대체 불가의 그러한 직장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다른 사람 굴리며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우리 사무실은, 우리 팀은 저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아둘람의 공동체에 그런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1절이에요.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러 다윗이 다 품는 거예요. 400명 부모 형제까지 다 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뽐내는 사람이 아니라 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화려하다, 다윗과 빠르다, 이게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요. 바른 삶을. 그래서 말로 화려하고, 다윗이 아주 화려하게 골리앗 넘어뜨릴 때는 짱짱하였죠. 그런데 시간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성경은 얘기한 무엇이 좋은 교회냐, 좋은 목사님이냐, 좋은 성도냐, 열매를 보아 알리라. 참된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당장 가가지고 교회를 떡 보면 뭐 어떻게 좋은 교회인지 좋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37년간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7년 가운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자기가 올 때 초등학생이었어요, 목사님이 중고등학생이었어요, 목사님 결혼할 때 제가 대구 가서 결혼식도 참석하였어요,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또 섬기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까지 이렇게 자라왔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확실한 열매, 확실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기쁨, 또한 은혜 가운데에 중심을 바르게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열매, 시간, 또 삶에 대하여서 내가 지속하고 성실하게 나갈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거, 인기 있는 거, 댓글, 좋아요, 또 실적 이런 것 가운데, 여러분 실적이 계속 꾸준히 괜찮아야지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러지, 한번 반짝반짝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아둘람 굴로 옮겨졌느냐? 21장 이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요. 우리 21장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자, 22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요. 아둘람의 그런 은혜는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중심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게 적용할 수 있고 말씀이 딱 박혀서 좋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두 번째 아둘람 동굴의 특징, 공동체의 특징, 복음의 중심, 또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야, 조금 시간 지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는 있거든요. 그 감사와 감동이 우리 교회에는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쪼그라들어, 안 좋아져, 비참해져.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을 흘려 듣는 거예요. 만나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긁어서 훑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만나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받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깨끗한 만나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떤 분들은 와, 우리 교회 만나서 부요해졌어요, 부자 되었어요, 건강해졌어요, 자식이 잘 믿음 가운데 자라나서 감사해요, 또 믿음이 자라났어요, 이러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말을 못해. 말을 그런 얘기할 때마다 입이 10개가 있어도 말을 못해. 하나님께서요 차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른 은혜를 주십니까? 동일한 말씀 받고 동일한 은혜 받는데 우리 청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결혼해도 우리 교회로 남편을 데리고 올 거고 그렇게 섬기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20여 년간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신 분이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출석합니다. 온 가족들 함께 성실하게 출석하면서 자기가 20여 년간 보니까 장로님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데 자기는 목사님 자식으로 정말 살았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랑 나이가 비슷한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송도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이기 때문에 자기 예배 열심히 드릴 거라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식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복음의 중심을 세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전하여지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과 깨달음과 확신, 내가 붙잡는 그 한 구절의 그러한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은혜 누리는 우리 온 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